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 감사. 오늘 하나님이 지난 우리의 세월 동안 지켜주셨고, 특별히 올 한 해도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귀한 주일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받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자.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와서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병행구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십시오. 유언을 남기십시오. 당신 지금 죽는다라는 거예요. 할 말을 남기려면 지금 남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 속에서 가장 신실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소식, 원인 모를 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느닷없이 예고 없이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이 병마가 찾아왔는데 이 병마는 죽을 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절 말씀 히스기야가 만나는 이 상황,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만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느닷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쩌면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지금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환난,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이 주시는 영적 교훈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린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 닫혀있던 문이 풍성하게 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왕은 그에게 찾아온 위기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탱되고 있고 그 민족이 오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이 병만은요, 나라의 위기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잘 열어가고 있고 믿음의 길을 잘 열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잘 맞춰서 가는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찾아오는 신앙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한테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그 암초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히스기야처럼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물질의 위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라는 위기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업의 위기가 있고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가정의 위기도 그리고 사업, 일터의 위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참 고마운 것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활짝 열려있는 대로의 인생을 달릴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이 있는데 그런 좋은 일들만 가득한데 어쩌면 바로 그때 느닷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나의 열려있던 그 고속도로와 같은 그 문이 갑자기 닫혀져 버리고 빗장이 채워져 버리는 그런 위기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과 낙심과 한숨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노력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하고 어렵게 흘러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까? 2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왕이었다 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 오늘 본문도 그런 느닷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3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 속에서 파묻혀 있을 때 위기와 좌절을 만든다.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 문제를 극복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문제점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올라갈 때,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때 우리의 닫혀있던 문빗장은 다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가슴 속에 느끼는 것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왕이었구나, 습관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찾는 그런 민감한 영적 승리자였구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나타내는 말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말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많이 말하는가, 무엇을 참으로 좋아하는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요즘 이 공부에 노예가 되어 있고 또 학원에 지배되어 있고 뭔가 압박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우리 주일학교 꿈땅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라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기도의 자리에 성실해야 될 텐데, 잠언에 보면 성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입술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많이 있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습관은요 늘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습관, 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에 하나님을 찾아오더라니,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더라.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중심에 기도의 삶이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깨닫고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2023년도를 추수감사주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그리고 2024년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목회의 패러다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성실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고 주님을 습관적으로 찾는 훈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그 골방에서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방해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아도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도라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습관이 있고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방해 요소가 있느냐면요, 이 정도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쯤이야 기도하지 않고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길로 해결할 수 있겠지라며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타협점을 찾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가슴 속에 삭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기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향한 절박한 마음만으로, 간절한 마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체크해 보시고 우리의 절박함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설령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다 할지라도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골방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설령 많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절박함을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겨내어야 된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 히스기야는요, 이런 영적 저항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는 그 가운데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빗장을 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막한 답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탄식에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기도의 야성을 깨우리라. 나는 오늘 기도의 야성을 깨우리라. 기도의 야성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비추어 드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반드시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믿음의 귀한 은혜의 자리를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저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일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한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요, 그 믿음의 신비를 경험했던 그 경험 훈장들이, 우리의 흔적들이 가슴 속에 다 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경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15도로 뒤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태양을 10도 물러나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생명을 15년 연장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입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거 한번 보고 이것만 보면 하나님, 내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것만 내가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고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세상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흔적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영적인 흔적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간증거리들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오늘 바벨론의 왕의 사신이 오늘 문병을 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 태양이 10도나 뒤로 갔습니다. 이 간증해야 되잖아요. 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이제 없는 데 없어요. 왕궁에 있는 것들 자랑하기에 급급했다. 왕궁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그것만 자랑했더라. 히스기야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끝까지 다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2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제2의 본성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제 본성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니 내 제2의 본성이 나의 삶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시가 나타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가시하는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교만함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삶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지 못하고 여러분 제2의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받았던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5년이라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 노년의 시절에는요, 이처럼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자기 가시, 자기 자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요, 죄의 본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욕심에 종로를 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온갖 불의한 것들에 종살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 교만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왕은 죽게 되었죠.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그 안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요, 내 안에 죄의 본성들이 틈탈 시간도 장소도 방법도 없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면 나의 삶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년에도 은혜의 흔적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된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그 노년의 망한 인생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우리 세월이 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가정까지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